2026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주일 오전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썼는데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를 지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에서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다투었던 일들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바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물론 바울이 그를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마가가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내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면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었고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여러 문서들에 보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통역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고 또 성장한 가운데서 그가 서 있는 그 시대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바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위한 다른 누구에게로 그것을 죄책감을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화형당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그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 폭풍 가운데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자신이 익혀온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가 글을 쓰고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하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 소책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갈 이 마가복음입니다. 결국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고달픈 삶을 살며 인생의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앞에서 풀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마가는 바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 어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1절에서 선포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바로 광야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마가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광야에서 일어난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지혜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일어난 그 첫 번째 이야기, 마가가 들려주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옴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바로 그러한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그에게로 나오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주면서 바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걸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데, 오늘 6절을 보면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낙타토롯과 그리고 이 가죽띠, 여러분, 낙타토롯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구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그 시대에는 낙타토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띠는 보통 그 시대에는 허리띠에 어떤 장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데, 이 요한이 지금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차는 그 띠가 이 가죽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가 갖춘 모습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메뚜기는 어떤 음식이냐? 메뚜기는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자들,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메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였고요. 그리고 석청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후식으로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꿀을 먹는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꿀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꿀은 석청, 바위 틈에서 난 그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난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 앞에 세례를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추앙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섬기고 요한의 제자들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은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는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을
위하여 길을 닦으러 왔기 때문에 내 이 소명을 가지고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며 사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발의 끈을 푸는 자가 그 당시는 종이었습니다. 나는 종이 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열고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이 소명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소명을 위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내가 지워지고 주님이 새겨지는 이러한 삶을 그가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요한은 자신을 낮추어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언약의 전달자로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언약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언약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언약의 전달자로 섰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참된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요, 너희는 이 세상의 언약의 전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땅에 온전한 참된 언약의 전달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들려오는 이 소리는 보면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요단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그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바로 그 언약궤는 그 강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갔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단강에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 시대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과 그 앞에서 세례를 베푼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보면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도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에 잠겼지만 지금 표현은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들어갔는데 허리까지 차는 곳까지 들어간 이들도 있을 거고,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냥 무릎까지 차는 곳까지도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아직 완성된 세례가 아니고요, 9절에서 보면 요단강 안에서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푹 잠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한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 바로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그리고 첫 아담으로 왔던 그 아담이 바로 그 실패했던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는 새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 방주 시대의 비둘기를 우리가 떠올리면 이런 겁니다. 노아 방주에 타고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리가,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이 소리는 바로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지명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번째 소리는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바로 그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 서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시대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전달하는 바로 이 진리의 전달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는 이 모든 순간에 바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고통 속에 그 힘겨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는 언약의 전달자요, 너희는 진리의 전달자요, 너희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전달자로, 진리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러분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빈 무덤에서 승리를 이루었고요. 그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 승리의 완성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다른 걸음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진리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언약의 전달자답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진리와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계획들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요, 계획을 세우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내 삶에서 무엇을 빼고 내 삶에서 무엇을 제하고 내가 더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언약과 진리와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진리와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요,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천에 경상도 예천에 천연기념물 석송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인데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600년 정도가 됐는데요, 높이가 9.2m, 나무 가슴 정도에서의 둘레가 4.2m. 그런데 이 나무는 연도에 비해서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옆으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소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사방으로 가로 25m, 세로 30m로 펼쳐져 있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오죠? 가로 25m, 30m는 어느 정도냐? 평수라면 326평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26평,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소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펜스를 쳐서 철책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지만 이전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그냥 쉼을 얻고 그냥 그늘에서 앉아서 쉬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6년 우리 건강한 공동체, 우리 삼락교회가 이런 소나무처럼 넓게 펼쳐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이 와서 쉼을 얻고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전달자, 진리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언약과 진리와 복음의 전달자로서 여러분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더 많은 이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언약과 진리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